오늘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따라할까요? 코람데오. 히브리 말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신전의식 할까요? 신전의식. 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강구했듯이 33명의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33명의 직분을 주는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항존직을 핏대기 되신 분들이나 이미 항존직이 되신 분들이나 또 그 예외의 모든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 나 권사야 명찰 달고 다니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12월이나 아니면 내년에 3월이나 저희가 늘 12월 셋째 주가 은퇴식이나 또 임직식이 있으니까요. 그때 임직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임직이 끝나고 나면 꼭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임직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죠. 안수 집사님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안수 집사도 집사라고 부르니까 괜찮은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전히 집사님 그러면 어떤 분은 정색하신 분이 계세요. 저 장로입니다 이러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벌써 목이 뻣뻣해져 버렸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불편해져요.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기분 좋게 불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성도들을 섬겨서 그 성도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온전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때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돼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면서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넘칠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항존직들을, 특별히 피택된 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참 많지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가정의 부부의 문제들이나 자녀의 문제들, 특별히 부부의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이혼율이 조금 줄었대요. 왜냐하면 거기 나온 사람들 부부를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부부 일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짜 문제도 아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그 배우자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 고아원 아이들이 교회학교로 왔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원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맡긴 아이들도 있고요. 제일 마음 아픈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 법정에 싸우니까 아이가 나는 엄마도 따라 안 가고 아빠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고아원으로 가겠다 해서 아이가 자처해서 고아원으로 온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오난이 가슴에 사무쳐 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아이가 부모 때문에 마음이 낙담해가지고요, 이 캠프 때 집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크면 힘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아이가 그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아원에 들어와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몸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의 몸을 칼로 찔러가지고, 흉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칼로 찔러가지고 자기를 상처를 내며 이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정말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이가 고아원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슴 안에 있는 그 비수의 칼을 갈고 또 갈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행히 이 아이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내려지고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함께 교사들과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일 때문에 또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아니면 가장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다시 말해서 낙심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쓰여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문구가 지옥의 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은 희망이 없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낙심은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문제로 나중에 진화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낙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파멸로 끌려가고 말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똑같이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결국은 그가 스승을 팔아먹는 죄를 지은 걸 깨닫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선택하는 걸 봐요. 왜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그가 자신의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영적 거장했던 사도 바울도 낙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지만 여러분, 자신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요. 온갖 문제가 일어나지요. 심지어 근친상 간에 성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같이 묻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낙담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안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 바울을 매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로부터 얼마나 그가 핍박을 받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이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바울의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대신 그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이라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드러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이런 마음이 낙담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너는 설교도 못하는 사람, 너는 못생긴 사람라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할 일들이 수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자신을 덮쳐오지만 왜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까요?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나에게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도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뭣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요.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는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자신을 공격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면 늘 깨어있는 영성, 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돼 보니까요, 낙담할 일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좋은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된다고요. 지금도 낙심이 오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해서 저렇게 재울까? 그래도 바울보다 나아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죽여본 경험은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죽여본 경험 없기 때문에 살려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제가 살린다는 보장 없으니까 졸다가 죽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목사가 되어도 낙담할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낙심의 마음이 언제 내려지고 해결이 되어지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낙심의 마음이 해결이 돼요. 주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보배와 같은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여러분, 그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낙심이 사라져요. 오늘은 낙심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냐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시세머리는 어투로 구약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엘리야와 같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음성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뭐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가서 다윗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를 만나면요, 우리들이 얼마나 그들이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천국에 가서 베드로한테 말한 바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너 이 말했니? 이게 뭔 말이니? 물어보고 싶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찾아가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묻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일 아이들먼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여, 당신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당신의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들 안에 거하는데 성령이 당신들 안에 거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성령님은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당신이 약할 때 성령님이 진짜 힘을 주시던가요? 오히려 다윗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아세라 산지사 800인을 넘는 사람들을 불러 다 태웠을 때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희열을 느꼈습니까? 그때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들을 그렇게 죽였지만 꼭 저는 마음이 낙심해서 도망가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나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만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기분, 그때의 삶의 힘들, 이게 어떤 걸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슬플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또 우리가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할 때 어떤 느낌들을 얻느냐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세모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우리는 배격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교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걸지라도 드러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결코 일절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허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4절 볼까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왜요? 사탄이 여러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전하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거, 사탄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사탄을 향하여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렬하고 내 눈이 아무리 밝은 2.0의 시력을 가져도 여러분 손으로 눈을 딱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6절, 7절 현대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은혜를 입게 됐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았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넘어져도 그 예수님이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맞아서 상처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는 죽어버렸는데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 내가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이 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꾸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 주장이 막 자꾸 불긋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고요. 죄인은 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켰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들이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대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약할 때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아침에는 단단하고 저녁에는 부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약해요.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려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고 지혜예요. 왜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한번 크게 예측할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시편 55편입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잠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돌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가 썼던 핵심이라는 책에 안소니 볼룸이라는 사람이 핵심한 그 경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볼룸이라는 사람이 핵심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도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기절할 만큼 놀랄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만나는 경험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자리에 고꾸라져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꼿꼿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유대교를 우리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특심을 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호랑이를 만나는 격처럼 그가 두려워서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 굴 속에 호랑이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여러분, 감히 누구가 호랑이와 함께 있는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랑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호랑이 앞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의 마음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러 가면,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루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